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곳,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도문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문은 그리 특별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기도문의 내용은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문이 조금 더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기록된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70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자식들입니다. 자식이에요. 오직 자식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큰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저희 본당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주여. 여러분, 귀여우신가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배워가고
저를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저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녀됨의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찔리는 구석이 있어요. 늘 뭔가 심부름 시켜먹을 게 없나? 서아 이거 갖고 와봐. 서준아 이거 가져와봐.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얼마나 협박과 회유를 많이 하는 아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육적인 아비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가장 먼저 합니까? 아니, 제일 많이 합니까? 여기저기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차마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 대해 기도해요.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해 먼저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저의 기도는 어떠한지 저의 기도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회복과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단지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나의 목회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는지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더럽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교회들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통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아니, 나 자신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먼저 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 벨트, 독일군의 벨트에 새겨진 단어, 그 이니셜의 뜻은요, 이와 같은 의미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두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한 그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막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기에 남자로 태어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 어미가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가 그 아기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게벳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모세를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 요게벳이 모세를 마지막까지 품었다면 모세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내어 맡긴 결과 모세를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모세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정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한계를 다른 가정들보다 조금 더 일찍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저희 예배가 회복되었고 저와 저희 아이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는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차례가 된 거예요. 앞에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떠한 양식이죠?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일용할 양식.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의 뜻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할 때 성공과 큰 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왕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게 된 만나는 반드시 그날 소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내가 거둬놓은 그 만나는요, 썩어 없어지고 말았어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통해 채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 또한 오늘을 살아갈 만큼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언제 구해야 합니까? 내일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한 1년치 한꺼번에 주시면, 한 2, 3년치 한꺼번에 주시면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치의 양식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기도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은요? 저녁은요? 그럼 오늘 하루 금식이 됩니까? 어제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제 밥을 먹어도 오늘 또다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제 기도하였어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용서의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놓아주다, 포기하다, 취소하다, 면제하다, 버리다, 용납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용서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 꾸어진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저는 용서가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예요. 아직도 저의 마음 한구석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회복될 때 누군가를 향한 나의 용서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어려움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결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먼저 묵상할 때에,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실행해야 할 그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기 쉬우십니까?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기 쉬우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이겨내기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고난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요일 밤마다 저를 유혹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금요일 밤마다 저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식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 후에 꿈꿨던 로망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로망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랑과 함께 밤에 알콩달콩 오손도손 야식을 먹는 거예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는 자매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부터 계속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와 야식을 먹어본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게 너무 서운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몇 주 전부터 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떡볶이여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금요 기도의 인도를 앞두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누룽지만 조금 먹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허기질 정도만 아닌 상태로 만들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예배 인도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주일 아침이면 저는 늘 금식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두 번째는요, 금요기도가 마치면 허기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잘 준비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재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5만 가지 협박과 회유가 들어갑니다. 빨리 안 자면 책 안 읽어줄 거야. 빨리 안 자면 장난감 다 갖다 버릴 거야. 빨리 안 자면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 이 아이들이 겨우 잠에 들어요. 이 아이들이 잠들면 저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핸드폰을 들고 어플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떡볶이 가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재워놓고 몰래 먹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예요.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흘리는 그 땀은요, 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잊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는 밤늦게 떡볶이를 먹고 늘 그 다음날 아침 후회한다는 거예요. 늘 후회해요. 먹지 말걸. 먹지 말걸.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을요, 야식으로 먹는 떡볶이 정도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의 의지로 먹지 않을 수 있고 또 먹었다 하더라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의 힘이에요.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마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의 배후를 악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서부터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비는 자식의 간청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는 것들을 구하며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그래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